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10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었지만 5은 이렇게 등만 들고 있었고 5은 이렇게 기름까지 넉넉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은 나중에 늦어지는 신랑이 와서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등만 가지고 있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5 처녀를 그냥 어리석다고 말해야 될지 조금 일찍 왔으면 될 신랑이 얄밉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랑이 조금만 일찍 와주지 그걸 꼭 늦게 와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게 만들고 이렇게 고생 시키고 어렵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 신앙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베풉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어떤 때 기분이 막 내켜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제 지쳐지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면 그냥 턱 놔버리고 그냥 또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뭔가 어느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때는 턱 놔버리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 그때만 생각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생각 보면 툭 놔져버리는 거죠. 저는 이 어리석은 처녀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기분이 다 의기에 차가지고 지금만 아니면 어떤 한때만 그래서 옛날에 그 신자들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죄를 사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의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해지기 때문에 세례를 이렇게 막 미루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결론적으로만 혹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 순간에만 뭔가 이렇게 탁 잘하면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을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몰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많은 시간들, 그 나머지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통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만의 삶으로 나머지 시간을 살아낸다면 나머지 시간은 그러기 위한 어떤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러기 위한 어떤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한때만 반짝이고 마는, 어느 한때만 이렇게 반짝하고 마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 살아갈 어떤 희망의 존재이고 사랑의 존재이고 기쁨의 존재이고 믿음의 존재로서의 삶의 어떤 그 가치를 매 순간 삶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지켜나가는 것, 희망하는 것,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이 삶의 기름을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하루의 어떤 노동이나 하루의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에너지를 생기고 우리가 어떤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이렇게 받지만 과연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에너지를 무엇으로 담고 있는가? 신앙의 에너지는 과연 담고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가? 그냥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그 하루의 어떤 일과의 어떤 그 기도만으로서의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신앙의 것들을 마치 그냥 마술적인 어떤 신비로 주어지는 뭔가 이렇게 행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지금 어두워져 버린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마치 내 삶을 도박 거는 것처럼 내기 거는 것처럼 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매 순간순간 안에서 이 신앙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금 어떤 것 노력하고 기도하고 다시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의 기름을 늘 다시금 채워넣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등불이라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나름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지만 그냥 우리의 의기나 그냥 순간에 드는 어떤 의지의 어떤 것은 언젠간 사그라들기 마련이고 어떤 환경적 조건에 위협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빛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안에 그 기름을 갖고 사는 삶처럼 이 신앙의 복음적인 삶을 묵묵히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내 삶 안에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기름을 내 삶 안에 이렇게 부어넣는 것. 그렇게 그 빛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삶. 늘 그분의 현존이 우리 안에 있고 늘 그분의 현존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가의 신자의 홀로 독자를 써서 유교에서 뭔가 내가 홀로 있을 때도 내 어떤 몸가짐이나 내 자세를 바로하고 스스로의 어떤 것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신독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삼가하는 혼자의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규칙적인 어떤 삶의 뿐만이 아니라 이 존재가 이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의 존재인 내가 이 순간에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그 확신과 희망을 마음 안에 정말 크게 간절히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고 어떤 우리 신앙이 어떤 보여주는 가장 큰 가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매일매일 그 기쁨에 충만해 있는 삶으로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 기쁨이 그냥 넘쳐 흘러 전해질 수 있는 어떤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등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한 소중한 하느님의 등불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주신 여러분이라는 등불 안에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는 그 복음적인 삶으로서의 기름을 새롭게 매일매일 담아가고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더 비추고 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